오늘 말씀 제목은 신명기 267번째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제목입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 이 독초, 쑥의 뿌리 이 이야기를 그냥 그 해석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적 치유하시는 분들은 이 독초와 쑥의 뿌리를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 이런 것들로 보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조상죄 말씀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독초와 쓴뿌리 이런 것들을 또 죄의 부분으로 해결할 말씀을 풀어내기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나름대로 그분들의 해석이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성경에서의 독초와 쑥의 뿌리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나서 멸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성경의 관점에서 독초와 쑥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을 좀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를 뽑아내시고 그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는 여기 해석을 다 해놨어요. 이 말씀에 그대로 해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에 16절에서 1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 땅에서 너희가 가증한 우상들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 우상들을 보고 나왔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면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가리켜서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원래 우상을 섬겼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어떻게 해서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가느냐, 그것은 그들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천국이라는 말씀도 있다면 지옥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자기 스스로 마음에 복을 빌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복 받고 싶지 저주 받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잘 되고 싶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지, 다 자기 자신이 이 다음에 멸망했으면 좋겠다,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누구든지 복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에 가 있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 있지 않아요. 저주의 자리에 가 있는데도 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있는 자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 믿음이 없는 자리에 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믿음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정말 복을 받고 싶다면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면 복이 오는데 믿음으로 살고 싶지는 않고 순종하면 살고 싶지는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다 살고 싶으면서 복음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나는 그래도 복을 받고 싶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 마음의 상태가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거예요. 또 20절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독초와 쑥의 뿌리를 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고 나는 복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분노의 불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독초와 쑥의 뿌리를 갖는 자들은 지금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또 끊으셔야 돼요.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죠. 천하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믿음으로 살거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 것 다 살면서 복 받고 싶은 거죠. 복은 좋잖아요. 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상태가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적 치유 말씀하시는 분들이 내면의 상처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독초와 쑥의 뿌리는 자기 소견대로 살 것 다 살면서 복 받고 싶은 마음, 그 상태가 바로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막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막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무거운 말씀도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깊이 좀 생각하고 고민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다윗 얘기하고 사울 얘기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다윗처럼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울의 자리가 있으면서 자기를 다윗으로 착각하시는 분 계시고, 에서와 야곱 얘기해드리면 자기 자신은 에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야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독초와 쓴뿌리가 되겠죠. 자기 자신이 사울이면은 다윗의 자리로 옮겨와야 되는데, 근데 자기에게는 다 좋은 관점, 복 받고 싶은 그런 마음. 성경에서 복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기 롤 모델이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기가 순종하는 그런 모든 상태는 자기의 롤 모델을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도 독초와 쑥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독초와 쑥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의 지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7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은 1,100을 가져간 자를 저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아들이 훔쳐갔던 것 같아요. 근데 미가라는 사람이 훔쳐갔어요. 그 저주의 말을 듣고 겁에 질려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줘.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돈을 다시 찾았으니까 이 돈으로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신상을 하나 만들자 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그 가정에, 개인 집입니다. 그 개인 집에 신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 신상을 만들었던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복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만들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어기면서 하나님께 복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복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은 오직 어느 지파만 하게 돼 있죠? 레위 지파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복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고 너희들이 이 집에서 이제 오늘부터 제사장 해. 이렇게 명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실제로 레위 지파가 나타나는데 그 레위의 한 청년이 이제 그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 미가가 이제 이 레위 청년을 돈 주고 삽니다. 너 일자리 없지? 그럼 우리 집에서 일해. 우리 집에서 제사장 일을 해. 그럼 내가 너희 먹을 것을 주고 너에게 소유를 풍족하게 할 것이다. 대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빌어줘라.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그냥 가져다 주지 않으시고 레위 지파를 세우셔서 레위 지파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집에는 신상을 만들었고 또 그 신상을 통하여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그 가정을 섬기는 우상단지가 되어버립니다. 그거는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면 부모님들 잘 생각하세요. 여기 도둑질했어요.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부모님 것도 도둑질한 거예요, 이거. 너희가 아니잖아. 그럼 그를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속건제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속건제를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잊어버리고 어머니는 자녀 교육을 정으로 하고 있어요. 너는 복받기를 원한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저주받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정으로 인도해요. 너 교회 나오면 복받아. 너 교회 다니면 복받아. 너 예수님 잘 믿으면 복받아. 이게 맞는 얘기 같은데 여러분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너 이렇게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 그런 말씀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아이고 잘했네. 분명히 죄가 드러났잖아요. 어쨌든 뉘우치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너 속건제를 치러야 되지 않겠니? 우리 성전으로 가자. 그리고 속건제를 치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와 허물을 용서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어머니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해 준다는 거죠. 그럼 축복이 그 집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 자녀에게?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죄와 허물을 사함 받아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져 있죠. 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 어머니 보세요.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들 복받게 하기 위하여 잃어버렸던 돈을 다시 찾았으니 이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더욱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식이 없었어요. 여호와를 아는 생명의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오늘 이 여인도 하나님께 신앙이 없나요? 보세요. 신앙이 없는 여인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 할까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신앙이 없는데. 신앙은 뜨겁습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 중심에 무엇이 없냐면 지식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의, 이 어머니의 상태는 독초와 쑥의 뿌리로 채워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도 그렇죠? 근데 이 아들도 그렇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도록, 4절도 읽어볼까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우상이 그 가정 안에 들어온 겁니다.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참 보세요. 참. 근데 정확하게 사사기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6절에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섬기자 하면 그렇게 섬기는 것이 그들의 법이 되어버린 거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로 다 바뀌는 거예요. 오늘 미가의 어머니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이들 중심에 여호와가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때 이제 레위인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레위인을 가정의 집에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취직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미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막 행복했을 거예요. 야, 신상도 만들었다. 이제 우리 집을 축복해줄 제사장도 이제 우리가 소유 삼았다. 간혹 가다가 교회 개척하시는 평신도 분들 계셔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를 개척하신 그런 분들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개척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미가와 같은 그런 집들 계세요. 목사님들 월급 주는 사람으로 변해 있고 왕 노릇하고 싶은 그런 그 관점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가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미 그들 중심에 독초와 쓴뿌리가 있는 거죠. 교회는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곳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가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소견대로 가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오늘 미가의 집은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미가의 집이 축복을, 제 관점에서는 이제 미가의 집이 축복을 받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왜 축복을 받는가? 미가는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신상과 제사장이 이제 단 지파에게 옮겨집니다. 그럼 이제 우상은 그 집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미가의 집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이 그 위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미가의 집에 가지고 있었던 신상과 제사장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가 가지고 가요. 그래서 단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우상을 세운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의 집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는 그 상태가 되어져요. 여호와께 진짜 복을 받는 그런 가운데가 되죠. 아마 이 우상을 영원히 미가의 집에 소유하게 되어진다면 미가의 집은 그 이름이 천하에서 끊어지든지 멸망하든지 씨가 말리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단 지파가 그것을 옮겨갑니다. 이제 그 배경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때요, 이 단 지파 가운데 정탐을 하기 위하여 미가의 집에 들어가는데 이때 레위 청년 제사장으로 있는 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 주실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출애굽할 때도 민수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들은 제사장에게 물어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라면 땅은 반드시 우리의 소유가 된다라는, 이들은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평안하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가서 이 단지파가 평안하게 사는, 정말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평안한 어떤 한 도시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 생각해 보니까 그 제사장 청년이 했던 말이 신통하네? 제사장이 참 영역이 있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제사장에게 너 한 사람 가정의 집에서 제사장 하는 게 낫냐?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게 낫냐? 그리고 네가 그 집에서 받는 그 소유보다 우리에게 오면 더 많은 소유를 너에게 줄 텐데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서 가야죠. 그리고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들도 다 가지고 갑니다. 이게 단 지파예요. 그래서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그 풍요로운 그 모든 땅들 중에서 제가 가본 그 가운데 가장 축복의 땅을 얻어요. 야, 이스라엘에 이런 땅이 있나 할 정도로 가장 좋은 축복의 땅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좋은 축복의 땅을 얻은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독초와 쑥의 뿌리로 인하여 우상을 가장 먼저 세우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단지파는 그 지파의 이름이 끊어져야 됩니까? 영원해야 됩니까? 끊어져야 되겠죠. 끊어집니다. 일단 우리 7절, 18장 7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들이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해해서 그 백성을 다 칩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섬기고 있던 제사장도 데리고 갑니다. 자, 이제 단지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계시록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신천지들이 말하는 14만 4천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14만 4천 아니에요. 14만 4천의 수는 꼭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 모두는 셀 수 없는 물이 충만한 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천지들이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니에요. 여기 14만 4천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100년 가까이 된 역사 가운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았겠어요?
셀 수 없어요. 우리 민족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은 셀 수 없는 수로, 충만한 수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네. 자, 이제 14만 4천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빠진 지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2지파가 이제 되어져요.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어떤 지파가 빠진 거예요? 단지파 빠졌어요. 단지파.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그 마음에 자리 잡은 거죠. 단지파가 우상을 가지고 가고 제사장을 데리고 갔던 것은 왜 데리고 갔을까요? 복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복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요. 복 받고 싶은 마음은 크게 여긴 거예요. 이게 단지파가 걸어갔던 길이에요. 근데 이 단지파를 단의 아버지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 야곱이 훗날에 이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단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하는가? 창세기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16절)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굉장히 시작이 창대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런데 17절입니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길가에 숨어있는 뱀과 같다. 또는 단이 걸어가는 길은 뱀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큰용,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의 뱀은 마귀요 사단입니다. 영적으로. 그럼 단지파가 걸어갔던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마귀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가 선택한 길은 세상의 길이요 마귀의 길이었어요. 이 시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지 복받고 싶은 마음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을 받고 싶은 기본적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무시하면서 복음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할 것 다 하면서 복음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길이 단의 길이요. 그들의 길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그 마음에 새겨져서 그들이 선택하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단의 길을 걸어가는 단과 같은 자들이 된다 그 얘기예요. 단은 오늘 신명기 오늘 29장의 말씀처럼 천하에서 그 이름이 지워집니다. 마지막에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지금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없답니다.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단지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가져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버리지 않는답니다. 절대 버리지 않는답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해보았을 때 복음을 가지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막 간절히 저 사람 예수님 믿기를 막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어요. 성령이 꼭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 밖에 있었던,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막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 먼저는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시키고 난 이후에 그때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만 4천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는 비밀인데 그것은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먼저는 이방인의 충만의 수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서 빠지는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단 지파가 되는 거예요. 단 지파가 되는 거예요. 단지파. 단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서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성령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높은 마음 품지 마. 높은 마음 품지 마. 그러면서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꺾으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들이 독초와 쑥의 뿌리를 가지게 되어지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보여준 것이 그 역사였어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부흥을 이룬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독교를 가장 먼저 믿었던 아르메니아 국가는 물론 지금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로서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로서 살아갔던 그들은 지금까지 핍박받는 역사였어요. 이유는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로. 근데 우리는 기독교 100년의 역사 가운데 핍박보다는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정말 축복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까지는 실상은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이슬람의 문화와 이슬람의 어떤 그 지혜와 지식이 기독교 위에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잘 살았던 민족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부흥을 시켜준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자라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는 믿음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만 남아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복받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복에 대한 열정이. 그러나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예수님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우리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또 다음 세대에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정말 지금부터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너무도 많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자기 체면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를 동아리보다도 못하게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전도 못하시는 분들이 동아리는 엄청 소개하시고 또 교회에 있는 분들 데려다 동아리 소개시켜주고 요새 여름 집회 기간이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기 집회를 소개합니다. 찬양 집회, 청소년 집회. 그런 분들도 걱정을 해요. 예전에는 많이 모였는데 요즘은 참 안 모인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내가 확실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교회들 다니면서 사람 좀 보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형제님들은 전도사님들은 성제님들이 섬기는 교회, 전도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들 합니까? 교회는 데려다가 전도시키시냐 이거예요. 왜 당신들이 하는 집회나 이런 데는 동아리가처럼 그런 데는 이렇게 소개하고 그런 데 사람 안 모이는 것은 저기 하면서 왜 교회는 한 사람도 전도 못 시키냐 이거예요. 주객이 전도 다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우선인지도 몰라요. 먼저 교회가 모이고, 먼저 교회가 뜨거워져야 되고, 먼저 교회가 불이 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퍼져나가는 건데, 우리 바깥에서부터 퍼져나와 이게 교회를, 오히려 교회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교회 전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빼가고, 신천지 욕할 게 뭐가 있어요? 웃기면 짬뽕이 된 거예요, 진짜. 1년 360을 10년, 20년을 다녀도 교회로 생명을,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영혼을 위해서 울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가의 어머니처럼 복받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고, 미가의 어머니처럼 진리는 속에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무조건 복복복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웠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마음 품으면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지파든지 어느 가족이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이름 지우시는 거예요. 우리까지는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겠지만 다음 세대에 예수가 전해지겠느냐 이거예요. 다음 세대에. 지금 점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에 생명과 뿌리를 박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체면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작은 교회도 자기 체면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나 작은 교회 섬긴다. 자랑하려고. 교회는 그냥 자기 이름 걸어놓고 체면상 다니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 죄송해요. 다 똑같죠. 뭐. 다른 교회 성도님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이나.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 정말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모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이미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안 모입니다. 이제 한국교회 정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끌고 가셔야 되는데 요즘 청년들이 사명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려고 합니까? 정말 답답하죠. 답답하죠. 부모님이 믿는 신앙 내게 강요하지 말라고 얘기할 뿐이죠.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오늘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선한 믿음들 여러분들이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 언젠가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높은 마음 품지 마세요. 젊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그 세대에 책임지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역사 속에 다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높은 마음 품지 마세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처럼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 어디 있습니까? 세상 탓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선한 믿음들을 본받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젊으신 분들이 짊어지고 가시고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 생명처럼 목숨을 좀 가지고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체면 세우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동아리도 아니에요. 교회는 취미생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바깥에 있는 단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죽기 시작하면 바깥에 있는 것도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밖에 막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살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인 우리가 독초와 쑥의 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파 찍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찍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찍히는 거예요. 찍히는 거예요. 찍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아팡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통함, 돈이 없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내가 멸시받는 것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 수 있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울 수 있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때문에 울 수 있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 얘기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잘 산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왜 애통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찍히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되지 않으면 몸에서 막 갈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몸에서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요.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끊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집안이 끊어져 가고 있고 다음 세대가 끊어져 가고 있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끊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인데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 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첫사랑이 내게서 떠난 것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탄식이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기뻐하기만 할 수 없어요. 그 소아팡의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울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국교회를 보면, 여러분 집안을 보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막 속에서 어떤 갈증 같은 거, 성령의 탄식에 그 음성들이 여러분 속에서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독초와 쑥의 뿌리가 그래도 없어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채워진 사람은 전혀 갈등을 느낄 수 없고, 전혀 애통함을 느낄 수 없고, 전혀 공고함을 느낄 수 없고, 전혀 기근을 느낄 수 없어요. 애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나는 야곱 같고, 말씀을 들어도 나는 다윗 같고, 말씀을 들어도 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 몸속에 이미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초와 쑥의 뿌리를 제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복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복도 받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 섬기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의 독초와 쑥의 뿌리를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독초와 쑥의 뿌리를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복받은 가정 되시고 복받은 교회 되고 복받은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받은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것이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